오늘 본문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모세. 여러분, 그만큼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의 유대,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한,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갈라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역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이렇게 악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부인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이 진짜 악했거든요. 그 이세벨이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수년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극심한 가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사람들은 마실 것도 없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굶주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었습니다. 너무 아합 왕이 악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했으니 분명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언했지만 이 일은 엘리야의 신변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하나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맞서 싸우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반드시 맞서 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숨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매복하라 했습니다. 몰래 숨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고, 그 지혜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말씀이 때로는 정면 승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다윗도 골리앗처럼 칼을 들고 나와서 골리앗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졌을 겁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키와 그 힘에 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골리앗이 칼로 한번 내리치면 칼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칼이 튕겨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돌.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마를 맞으니까 쓰러집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버립니다.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덩치와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그러겠죠. 저 애송이가 돌 들고 나온다. 나는 칼 들고 왔는데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릿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로 숨는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시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면승부만 승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맞춤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맞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 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데 아직 그곳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시냇가에는 아직 마실 물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있는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물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무작정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일 계획이 있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먹이신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까마귀 진짜 많습니다. 까마귀랑 까치가 진짜 많아요. 보면은 서로 이렇게 떼거지로 막 모여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까마귀들이요, 예전에 우리 네로가 살아있을 때 쥐를 잡아오잖아요. 쥐를 잡아오면 제가 저쪽에 쪽방에 던져놓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가면 그게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까마귀가 그걸 가져가요. 까마귀가 그렇게 쥐 잡아놓은 거 던지면 가져가고, 두더지 잡아놓은 거 던지면 가져가고, 새 잡아놓은 거 던지면 가져가고, 까마귀가 그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까마귀는 그렇게 굉장히 잘 먹고 잡식성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이고 뭐든지 먹지만 지금 밖에서 까마귀가 까까 하고 있네요. 잡식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공기를 마시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루도, 아니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만약 우리를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적임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물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가져오는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먹고 나서 또 배가 고플 즈음 되면은 또 음식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음식은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배고프지 않을 만큼 정도의 양이었을 겁니다. 까마귀 가져오면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갖고 싶고 더 쌓아놓고 싶고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본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고 공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저축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쌓아둠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채워진다는 것들을 우리로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배가 고플 즈음 되면은 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까마귀가 언제 오나? 까마귀가 언제 오나? 까마귀가 까까가면서 언제 날아오나? 그리고 까마귀를 보면 그렇게 반가웠을 겁니다. 그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증표였습니다. 평소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까마귀였습니다. 하지만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살아있는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사소해 보이는 그 사람,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고, 그리고 사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풍족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시네가는 늘 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비가 오기 전까지 늘 풍족해야 되고 물이 흘러야 되고 까마귀는 늘 떡과 고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시네가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물이 말라 버렸어요. 엘리야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시즌의 시작은, 시즌 1은 그리시네가 시즌이었다면, 두 번째 시즌은 이제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 잘 모릅니다. 과연 언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물러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내가 있는 곳이 말라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린다. 다음 스텝을 준비하라. 하나님 뜻을 따라 이곳에 왔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될 상황을 만드셨다면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언제 떠나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까지 일단 머물게 하신다면 단순하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움직이게 하신다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중심을 두면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야 될 길들을 계획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잠시 두셨고 때가 되자 시내를 마르게 하심으로 엘리야가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를 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건이 머물러야 될 상황이라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모든 움직임에 여러분의 의지를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딜까요?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 당시에도 지금도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이방인 한 과부를 예비하셨고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사람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아마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라고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부자가 아닐까? 이제 잘 먹겠구나. 그런데 엘리야가 시돈에서 만난 그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처음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그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자 과부가 말합니다. 집에 밀가루가 한 줌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예정이다. 아들과 내가 둘이 사는데 밀가루가 한 움큼 있다. 한 움큼. 여러분,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궁상맞게 생긴 과부의 집에, 가난한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엘리야는 어쩌면 한숨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나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과부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먹고 죽어야지. 왜 당신에게 주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이게 먹을 거리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하필이면 그 못살고 가난한 불쌍한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분명히 잘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부자가 있었을 거예요. 부자의 집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그걸 보시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중심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중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가난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의 미라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에게서 뭘 보기 원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왜요? 믿음이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와줄 하늘의 미라를 찾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돈 땅에 살던 사르밧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 자기에게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아끼는 것,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드리는 게 바로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바로 그런 희생을,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을 후세 사람들이 길이길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한 것, 나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적선이죠, 적선. 적선 또는 나눔이죠. 그런 헌신 말고요. 헌신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당장은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과 헌신을 씨앗으로 삼아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 헌신과 희생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기에 그것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 같은 헌신과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헌신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